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숭산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하던 달마대사에게 어느 추운 겨울날 법을 구하고자 하는 한 청년이 찾아왔으나 달마대사는 모른 척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지 눈 속에서 며칠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서있자 달마대사가 너의 마음을 보이라고 하였죠. 그랬더니 청년은 자신의 한쪽 팔을 잘라서 구법에 분연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단비를 함으로써 입문의 허락을 받고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훗날 선종 2조가 된 해가 스님이었습니다. 이때의 의발은 물론 능가경을 전수받았던 것인데요. 따라서 해가 스님 이후 수많은 선사들이 이 능가경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선종을 일명 능가종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도 여기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능가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전남 고흥에 있는 파령산 능가사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능가사를 둘러보실까요? 여기 천화문에 들어오셨는데요.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사천왕상이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큰 사천왕상이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그 목조 사천왕상은 전라남도 시도 유형문화재 제224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천왕상 중에서 여기 계신 동방 지국천왕상에서 발견된 능가사 사적비 등의 이 사천왕이 1666년에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상에 안치된 천왕문, 이곳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1995년 천왕문 해체 복원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여 1666년에 건립된 후에 1824년과 1931년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천왕상은 나무로 제작된 특징도 있지만 서 있는 입상이 아니고 앉아 계신 의자에 걸터 앉은 자세의 의좌상으로 높이가 450cm입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연화문이 그려진 원통형의 보관을 쓰고 머리 양옆으로는 그 보관에 달린 끈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불법을 소화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엄숙하고 또 약간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해학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방 지국천왕 발 아래는 동녀가 천왕의 왼쪽 다리를 받쳐 들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세의 착한 행위로 얻은 명예와 부는 인연이 닿으면 없어진다. 고통과 즐거움은 시절 인연에 따라 오고 생겨나는 것.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동요하지 말라. 송강사의 말사인 능가사는 417년 아도하상께서 창건하여 보현사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고 1644년 벽천 정현대사가 중창하고 능가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벽천 스님은 90세 나이로 지리산에서 수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절을 지어서 중생을 제도하라는 계시를 받고 이곳에 능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고흥 능가사 동종은 보물 제155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용호루 정상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음통을 두지 않고 조그마한 운영 구멍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천판에는 이중에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는데요. 상단은 16개 잎이 있고 하단은 활짝 핀 무늬입니다.
그 밑으로 보이는 상대에는 범자문이 여기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면에는 장방향인 유각 안에 그 9개의 유두를 또렷하게 조각했습니다. 양 옆에는 천일을 걸친 그 보살 입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종신 중앙부에는 주역에서 나타나는 전향인 건에서 전음인 곤에 이르기까지 8개가 있거든요. 8개를 양각으로 돌렸는데 이는 조선 범종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예립 범종의 완숙한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돼 17세기를 대표하는 범종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수작이라고 합니다. 능가사 대웅전은 보물 제1307호로 지정되었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의 정각입니다. 특이한 것은 건물 방향이 입구에 맞춰서 북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의 건물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건축 양식이 우수하며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최근에 해체해 보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계신 이제 부처님은 본존분인 서가모니 부처님, 그다음에 좌측 약사열에, 그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3존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계신 보살상은 지금 이제 보관이나 이런 걸 보면 관음, 세지 이렇게 보살님인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정각하고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아니신데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아마 이게 우리 능가사가 이제 계속 쇠락해 나가면서 정각이 많이 없어지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좀 해보고요. 사실은 이 보살님들은 도낭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생난 스님이 이 능가사에 이제 조성하신 부처님이시고 양쪽의 협시불은 희장 스님이 조성한 불대사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대로 보면 양쪽 협시 부처님들이 좀 더 오래된 그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복장을 열어서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을 옛날에 여기 비구니 스님들이 주워가실 때 그 영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복장을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많이 엉켜가지고 참 문제가 좀. 그 비구니 스님이 특전사 출신이시답니다. 중수 방연록이라고. 중수 방영록. 여기까지는 내 스님들 딱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시주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험한 여행길에서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이다. 이기심만 있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응긴당 나아님을 모시는 앞인데요. 이제 터가 넓어서 와가지고 이제 무엇을 조성하면 좋을까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항상 쓰는 화엄일승 법궤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화엄일승 법궤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놓고 가운데는 차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린데 이게 이제 계속 좀 키워가지고 차밭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템플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신도들, 그 다음에 법회하고 우리 큰 행사하고 했을 때 요잡할 수 있게끔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화엄일승 법계도는 이제 의상대사님이 법성계 210자를 넣는 도형인데 이제 아무튼 회자가 4개가 돼 있고 계속 구글구글한 길이 우리 중생의 삶이 세상살이가 다 구글구글하지만 우리 법은 하나로 쭉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돼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응진당이라고요. 16나한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정각이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도 능가사에서 가장 영험한 기도토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3월 삼진날, 9월 9일 중양절 때 회양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일주일 4분 정근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계신 이제 증명단의 이제 부처님은 생난 스님이 조성하신 것이 부처님이신데 생난 스님의 특징이 이게 우리 혁대에 이렇게 보면 연꽃 무늬의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이 생난 스님의 특징입니다. 다른 절의 이제 나한님들보다 크기도 좀 크시고 그다음에 한 분 한 분이 다 선정에 들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능가사가 이제 산신각이 없어서 한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바다도 좋고 그래서 바다 명상, 그다음에 섬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과 그다음에 불교에 접목을 해서 이제 그런 템플 스테이를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가 네네. 능가사의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정각이 40동 이름이 다 적어져 있고 후불탱화, 네. 시주 뭐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네. 뭐 별자, 공양주 뭐 다 적어져 있는 여기 팔 이 돌은 이제 다른 데서 능가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제일 지금 목표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지금 불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신심 고취하고 또 비불자님들 다 이제 종교인 분들은 또 그걸 오셔가지고 이 환경 이걸 보고 또 마음의 힐링이라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불교 문화 이런 걸 해서 불교 대학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좀 차츰차츰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이제까지 전남 고흥에 있는 능가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6조 해능대사 이후로는 현종의 소외경전이 금강경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능가경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능가경에서는 특히 선의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무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관점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전 속에서 설해지는 여러 가지 교설도 스스로의 체험에 의해서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른 진리를 보았다 하더라도 항상 부지런히 닦지 않는다면 탐욕에 섞여버리게 된다. 항상 자신을 닦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세월이 흘러서 후회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